우리는 지난 시간 요나서 2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요나서 2장은 죽음의 고난 가운데서 부르짖는 요나의 기도와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구원, 그리고 요나의 감사와 서원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과는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저자는 그러한 내용을 통해서 요나의 편협함과 이기적이고 교만한 모습을 더욱더 부각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위급한 상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도 않고 배려하지 않는 그런 요나의 모습을 더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요나의 이러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인내하시고 요나를 향하여서 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편협하고 이기적이고 교만한 요나에게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셨고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자신의 얼굴을 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와 감사하며 결단하는 요나의 모습을 보시고 물고기에게 말씀하셔서 그를 육지에 토해내게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요나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요나는 이전에 절실하게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게 됩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로서 큰 성읍이었습니다. 그 성읍을 이렇게 다니려고 하면 3일 길을 다녀야 할 만큼 큰 길이었습니다. 요나 선지자는 그 니느웨 성으로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면서 40일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라는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 속에서 조금 주의하면서 살펴보아야 하는 단어가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3일이라는 단어고 또 하나는 하루라는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는 둘 다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3일이라는 이 표현,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니느웨 성이 매우 큰 성읍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3일을 꼬박 이렇게 다녀야 니느웨를 이렇게 전부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그만큼 큰 성읍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요, 니느웨가 삶과 죽음의 갈림길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지난 시간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좀 이해가 되죠? 요나가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는 것은 그가 생사의 기로에 서 있다는 것을 나타내어주는 표현이다 라고 그렇게 제가 지난 시간에 설교했던 것처럼 사흘길이다, 3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여러분 이 표현은 니느웨라는 성읍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하루라는 표현은요, 요나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일을 기뻐하지 않았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 같은 인상을 심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3일 길을 다녀야 하는 니느웨를
하루만 다니면서 메시지를 선포했다는, 그죠? 이 표현을 통해서 요나가, 그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매우 서둘러서 후다닥 그 일을 마무리했다라는 느낌을 받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느낌은요, 이 하루라는 단어뿐만 아니라 그가 선포한 메시지를 통해서도 우리가 그러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요나서에 기록되어진 요나가 선포한 메시지는 요나가 선포한 메시지의 전부가 아닙니다. 아마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들을 이렇게 선포했을 것입니다. 1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의 광포로 인하여서 너희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 기간이 이제 40일이다. 40일이 지나면 너희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고 이 성은 무너질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자가 의도적으로 요나가 선포한 메시지들을, 그렇죠?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렇게 외쳤다, 이렇게 한 줄로만 기록함을 통해서 그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다는 그런 느낌을 이렇게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도 요나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언급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때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데 그들이 기도하는 대상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표현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1장에 사공들이 여호와께 기도했다라는 표현과 너무나 대조적인데요. 여러분, 1장에서는 요나가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이 바다와 땅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밝힙니다. 그래서 사공들이,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니느웨가 회개하는 장면에서는 단 한 번도 여호와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니느웨 사람들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지 못했다는 걸 드러내는 것이죠. 요나가 의도적으로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히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요나의 모습 속에 담겨진 의도는 무엇이냐면 니느웨가 하나님을 똑바로 알고, 그렇죠? 회개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니느웨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돌이켜서 심판을 면하는 것이 너무나 싫어서, 그렇죠? 여호와에 대한 언급도 하지 않고 그리고 서둘러서 자신의 사역을 마쳤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보여주는 단어가 하루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 하루라는 단어는요, 또 다른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니느웨가 속히 하나님께 돌이켰다는 것을 드러내면서 요나와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가 부르짖을 때 물고기를 통해서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도 그가 즉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뱃속에서 며칠을 지내고요, 3일을 다 보내고 난 다음에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니느웨가 큰 성읍이라서 요나가 3일 길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단지 하루만 그렇게 했을 뿐인데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니느웨의 즉각적이고 놀라운 반응을 소개하면서 니느웨 사람들과 요나의 모습을 대조해서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1장에서 요나와 사공의 모습이 대조되어서 나타났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여전히 니느웨 사람들과 이방인이었던 니느웨 사람들과 요나가 대조되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 그리고 바다와 땅을 지으신 창조주시라는 것을 그들이 알지 못했지만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금식을 선포하고 큰 자로부터 작은 자에 이르기까지 베옷을 입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그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습니다. 이러한 백성들의 움직임이 왕에게도 알려졌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왕 역시 보좌에서 일어나서 왕의 의복을 벗고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았습니다. 왕이 자신의 모든 권위를 내려놓고 체면도 다 버리고 겸손히 스스로를 낮추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이죠. 그리고 조서를 내립니다. 니느웨에 거주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짐승과 가축까지 금식을 하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고 모두 베옷을 입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힘써 부르짖어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고 지금까지 걸어왔던 악한 길과 행악으로부터 돌이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왕은 니느웨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낮추고 전심으로 회개하며 하나님께 긍휼을 구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9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을 우리가 알겠느냐 한지라. 왕의 이 고백은 회개하고 돌이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진노를 그치시고 심판을 거두실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의 회개와 돌이킴을 보시고 진노를 그치시고 니느웨를 진멸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드러내는 표현이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입니다. 여러분, 이 왕의 고백에는 두 가지 의미가 확실하게 담겨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시다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긍휼과 자비를 베풀지 않고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오늘날 몇몇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좀 많이 구별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호세아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고치시고 살리실 것이다. 우리는 넘어지고 우리는 실수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단정짓죠. 자신의 행위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자비를 불러일으키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무슨 비결이라는 단어를 잘 붙입니다. 기도 응답 받는 비결, 성공하는 비결, 형통의 삶을 사는 비결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해주신다고 그렇게 착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교만한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것이죠. 나의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과 아무런 상관없이 내가 이렇게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하셔야만 한다라고 주장하는, 여러분, 그런 주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왕의 고백처럼 회개하고 돌이켜도 하나님께서 그 땅에 여전히 말씀하셨던 재앙을 내리시고 심판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주권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스라엘보다, 요나보다 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그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니느웨 사람들은 왕의 조서를 따라서 자신의 길을 돌이키고 행악하던 것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사람들이 부르짖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키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요나서 1장에서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요나와 이방인이었던 사공들의 모습이 너무나 대조적으로 나타났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요나와 니느웨 사람 사이에 대조적인 모습이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여전히 편협하고 이기적이고 교만한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기쁘게 순종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서 도망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내키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그 사명을 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에 비하면 니느웨의 변화는 너무나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낮추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을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전에 죄악된 삶을 버리고 자신의 행악을 버리고 완전히 돌이키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요나와 너무나 비교되는 모습이죠. 이러한 니느웨의 회개는요, 요나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욱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요나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속적으로 파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율법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무엇보다도 그들의 삶에 죄악이 가득했습니다. 부와 권세를 가진 자들이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지 않고 오히려 압제하고 핍박했습니다. 선민의식에 도취되어서 교만한 생각들을 품고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저주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열방 가운데 비추기를 원하셨지만 이스라엘은 그 사명을 헌신짝처럼 버렸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오히려 선지자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끊임없는 하나님의 호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완고하고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앞에 즉시 회개하고 돌이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역시 그렇게 행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금식하고 애통하며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고 무엇보다도 이웃을 향한 억압과 폭력에서 돌이켜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전해주는 것이 바로 요나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나서를 읽으면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나서는 니느웨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된 성경이 아닙니다. 요나서를 읽는 독자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나서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죠? 그들이 도전과 충격을 받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요나의 모습이 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인지 보여주시고 이방인들이 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스스로 부끄럽게 만들고 열심을 내게 만들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쓰여진 것이 요나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서는 풍자적인 성격이 강한 선지서입니다. 다른 선지서들과 너무나 다르죠. 이러한 요나서는요, 오늘날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한 도전과 교훈을 안겨줍니다. 그것의 핵심은 참된 회개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니느웨 사람들과 같이 옷을 찢는 회개가 아니라 마음을 찢고 돌이키는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요, 니느웨 사람들보다 더 마음을 찢는 참된 회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과 동시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한없는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달려 있어야 하는 그 십자가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달아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려져야 하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보게 하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한없는 자비와 사랑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여전히 죄를 사랑하고 죄를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고 때때로 죄를 범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삶을 당연하게 여기거나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져야 하고 우리 가운데 애통함이 있어야만 합니다. 죄를 미워하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것과 함께 동시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하는 또 다른 마음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우리 가운데 더입혀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그 주님의 의를 사모하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의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니느웨 사람들과 같이 참된 회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실수하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 그때마다 마음을 찢는 회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합당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있어야만 하는, 그리고 우리에게 합당한 모습은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러한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회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입술의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결단하고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자 하는 그런 진정한 회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전히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스스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성령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여러분, 그런 신앙의 모습이 있어야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의 모습이고 우리에게 합당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불순종하고 타협하는 자신을 은혜라는 단어를 가지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정당화하면서 돌이킴 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참된 은혜를 아는 삶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없는 은혜는 참된 은혜가 아닙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 앞에서 결단과 돌이킴이 없이 그냥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수없이 노래하면서 스스로 위로하고 괜찮다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자비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여전히 죄를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죠. 그럼 그것이 바로 요나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아들까지 내어주신 값비싼 은혜입니다. 여러분, 참된 은혜를 아는 사람은 죄를 미워하고 의를 사모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진짜 은혜를 아는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은혜 속에 살아갈 때 진정한 자유가 있고 참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값싼 은혜만을 노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담긴 의미들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기억하고 되새기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 참된 회개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또 한 가지 교훈은요, 니느웨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행해졌던 강포와 관련된 것입니다. 강포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힘과 권세를 가진 자들이 힘없고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압제하는 죄를 가리킵니다. 이 강포의 죄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가증스럽게 생각하시는 죄악입니다. 지난번 설교 때도 언급했듯이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결심하셨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강포의 죄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실 때마다 등장하는 것이 이 강포의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죄악을 저질렀는데, 그 첫 번째는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겼다는 우상 숭배입니다. 또 하나는 힘을 가진 자들이 힘없는 자들을 압제하고 그들을 착취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이 힘을 가진 자의 세상이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힘을 주시거나 부를 주시거나 권세를 주시는 것은 그 사람 자신만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군가에게 그러한 것들을 주실 때는 그것을 나누고 베풀어서 모든 사람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한 사회를 만들라고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분명히 나타나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먼저 감사함으로 받을 줄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나누고 베푸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는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삶의 실천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순종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이웃을 공격하거나 착취해서는 안 됩니다. 폭력을 써서도 안 되고 함부로 대하거나 저주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빚으로 여길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것을 하나님께 진 빚으로 여기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진 빚으로 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실천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항상 깨어서 이 땅에서 억압받는 자들에 대하여서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압제당하고 불합리하고 공정하지 못한 대우를 받는 것에 대해서 분노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필연적으로 이 땅의 정치와 사회 제도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정치와 사회 제도에 관심이 없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큰 죄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경건한 그리스도인들, 신실하고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종종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사님, 우리는 기도만 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실하게 살고 전도하고 세상을 위해서는 그냥 기도만 하면 되지 뭐 정치나 그죠? 그래 어려운 거 그죠? 우린 그런 거 잘 모릅니다. 이렇게. 그럼 그렇게 말하는 분들을 가끔씩 만나게 되어지는데요. 그럼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한 우리가 중립적일 수 없거든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 정부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아무런 태도를 취하지 않는다.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정부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전적으로 지지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정부가 잘못된 정치를 하고 잘못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한마디 말하지 않고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그것을 지지하는 것과 다를 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이 땅에서 잘못되어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것들이 변화되어지고 이 사회가 개혁되도록
기도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수요일 날 언급했던 것처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한 정당의 지지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진보일 수도 있고 보수적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적인 성향은 여러분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비난하지 마십시오. 자신이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비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럴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그리스도인을 비판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했어도 안 됩니다, 여러분. 보수적일 수도 있고 진보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수를 이야기하는 그 정당의 지지자가 되어야 되는가? 그 정당이 하는 모든 일에 동의해야 되는가? 아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공의를 행하는지 정의를 행하는지 바로 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옳은 것은 옳다고 하고 틀린 것은 틀렸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보를 이야기하는 그 정당을 100% 지지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잘못했다고 이야기해야 되고, 그들이 바르게 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지할 수 있어야 하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관심은 내가 진보냐 보수냐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땅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로 바르게 시행되어지는 것이 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땅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러분 그것을 바로 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가 이 땅 가운데 바르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이 땅의 정치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시행되어지는 복지제도나 사회제도에 관심을 가져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속한 나라, 민족, 그곳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바로 시행되도록 그것을 사모하고 기대하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이런 실천적인 삶이 필요한 것이죠. 자기 자신도 세상 앞에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들을, 사랑들을 흘려보내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그리스도인의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실천을 통해서 세상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회개하고 자복하게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세상이 화목하게 되어지는 것. 그럼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명의식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고 보냄받았다는 소명의식을 회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그리고 세상 앞에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요나처럼 자기만을 생각하는 자신의 가치관만을 주장하는 편협하고 이기적이고 교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요나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참된 은혜 가운데 서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참된 은혜 가운데 있으면 그 참된 은혜는 반드시 세상을 향한 긍휼로 사랑으로 표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어지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우리를 점검하고 그리고 바르게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과 관련되어서 마음이 상한 자를 이 곡을 선택했는데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죠? 우리 자신도 그죠? 우리 자신이 마음이 상하고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고치시기를 원하시지만 그죠? 그럼 이 땅에는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그죠? 마음의 상처들과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깨달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그죠? 우리가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그런 소원들을 가지고 이 찬양을 부르고요. 또 아까 제가 설교 중에 언급했던 우리 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들이 있을 수 있도록 그죠? 그냥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만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실패하고 자신이 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고 그죠?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면 동시에 그죠?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고 그 의에 대해서 목말라하고 또 그러한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동시에 있어야 하는데요. 그죠? 우리가 그런 말씀들을 좀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 안에 그런 마음들이 좀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소원들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하늘의 아버지 주의 길로 새 일을 행하사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하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나를 빚으시고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우리 2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하게 하소서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줄이고 성령의 기름 부소서 목이 마르니 그렇죠. 뭐 우리 교인들은 그렇게 생각 오해 안 하겠지만 그렇죠. 우리 목사님 진보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맨날 하는 말이 주일날은 제가 그런 말 잘 안 하는데 수요일만 되면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많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고 특별히 힘을 가진 자들의 세상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 그리고 사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가난하고 힘없고 연약한 자들의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한다. 이런 얘기들을 정말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힘을 가진 자들의 세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불공평한 재판이 이루어져서도 안 되고 가진 자라고 비유하고 봐줘서도 안 되고 없는 자라고 핍박하고 압제하고 불합리한 재판이 이루어져서도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제가 많이 하기 때문에 목사님은 보수야? 아니요. 보수가 아니라 진보야? 진보가 아니라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 잘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은 늘 자신을 고아와 가부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시고 가난한 자의 하나님, 힘없고 연약한 자들의 하나님이라고 심지어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에게 있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마음도 그들에게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것에 여러분 정말로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정말로 죄송한 표현이지만 우리는 요나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 세계에 갇혔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제 말이 제대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은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던 2장의 설교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요나서 2장. 우리가 알고 있던 요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고 그리고 바르고 합당한 그리스도의 삶을 추구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얘기만 나오면 제가 왜 이렇게 흥분하는지 모르겠어요.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